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팔복의 강해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강해하기 때문에 설교가 좀 이론적이고 딱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오늘 미리 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딱딱하고 이론적인 설교 중에 오늘 제일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그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 그 은혜,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늘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배고픔, 줄임이죠. 두 번째는 목마름, 그리고 세 번째는 배부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아주 완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푸토코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좀 모자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내가 다 잃어버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빈곤의 상태, 결핍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역시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줄인다라는 이 단어는요, 피나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같이 사용되냐 하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40일을 굶고 나면 그 뱃속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줄임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딥사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조금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목마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태, 간절한 신념, 최대의 갈망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배고픔과 목마름, 뭔가 부족한 걸 채워보고 싶은 이런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사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배부름이란 완전히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 이 배부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치 배가 고파서 중국집 가갖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좀 고민하는 이런 거,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이런 정도의 고민하는 줄임과 목마름 아닙니다. 당장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왜 이 소설이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혼자 표류된 사람, 예? 조금만 무슨 구명보트 하나의 조각보트 같은 거 하나 타고서는 망망대해 혼자 떨어져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분명히 물 위에 떠 있는데 마실 물은 하나도 없어서 목이 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혹은 물 한 병 주고 갔다고 그 사람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배부름은 그런 형태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 인간에게 필요한 최대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대상,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야 되고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까닭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독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할걸요? 해독제가 있으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해독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며 살펴봤더니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주 역동적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그냥 믿습니다 안 하죠? 쌍시오들 붙여야 돼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한구석에 그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믿는다라는 그 느낌이 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순한 대답을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자기의 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신앙의 방향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삼천포로 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어느 한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멋진 SUV를 하나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를 드렸는데 몇 주 안 지난 것 같은데 금방 그보다 더 좋은 차를 바꿔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돈 자랑을 하시나 왜 은근히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를 자꾸 바꿔 타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가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이게 휘발유 차인데 주유소에 가서 가스비 아끼려고 셀프로 주유하는 데 가서 넣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디젤을 넣으셨대요. 그래서 그 고장난 차를 갖고 가 딜러에 가져갔더니 이 디젤이 들어간 차를
깨끗하게 닦아서 새 차같이 다시 만들려면 차라리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 야단을 치고 벌을 준 게 아니라 상을 주려고 더 좋은 차를 뽑아줬더라고요. 그런 남편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다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남편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줄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로 하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믿음이라는 탱크 안에 디젤을 넣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기름은 같은 기름이지만 그 기름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기름, 나를 고장나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봉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다. 오해함으로써 너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자,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빨리 간 만큼 손해이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렇게 한 절씩 공부해갖고 산상수훈은 언제 끝날까? 천천히 가도 똑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혹은 이 세상의 종교가 생각하는 의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만 우리에게 채워지는 배부름이 이 세상이 말하는 혹은 종교가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정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도가 아마 한국에서 학생들이 데모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민주화 운동하겠다고 사회 정의를 외치며 돌고 화염병 던지고 전경들하고 싸우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나름 좀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 뭐 학생 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네, 뭐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 찾아오네, 열리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25년 아니고 30년이나요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 정의로운 사회가 열렸나요? 착각이었습니다. 아니요, 착각이라고만 말해도 그건 너무나 호화롭게 평가해주는 말이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목소리 낸다고 이 세상에 정의가 구현된다? 그거는 환각입니다. 안 되죠. 한국에 제가 잠깐 있을 때 EBS 교육방송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리라고 하는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뽑혔던 Justice, 공의라는 이 정의라는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는 이렇게 한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100km를 넘게 달리고 있던 이 전차가 갑자기 브레이크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가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앞에 길이 두 선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가던 길로 쭉 가면 그 앞에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서 글로 가려면 그 5명의 인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차를 비상시에 고장이 났을 때 세울 수 있는 비상선로가 하나가 있는데 글로 가면 거기는 차를 세울 수는 있는데 그 바로 입구에 인부 하나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의 운전수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5사람 살리고 1사람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을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는 희생을 시키는 게 옳다. 그래요? 불공평이 어찌 합리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의 다수를 위해서 최소가 희생하는 게 옳다고 한다면 소수 성애자라고 말하는 동성 연애자들을
정상적인 성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야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기준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의 회사의 사장은 종업원들보다 월급을 100배나 많이 챙겨가는 악덕 기업입니다. 그에 비해 B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B의 기업의 사장은 좀 양심적이라 종업원들보다 맨 말단 종업원보다 월급을 10배만 받는 보통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월계 합계를 비교해 보면 A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리주의자들은 A 기업이 더 정의로운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내니까. 어떤 방법이라도요. 더군다나 그 A 기업이 B라는 회사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이유가 이 사장이 악덕 기업주의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경영의 능력으로 그 회사가 B라는 회사보다 잘 돼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면 이 사람이 월급을 100배를 받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가 된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졸리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 교수의 이 저스티스, 정의라는 강의를 유튜브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나중에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듣고 나시면요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왜 정의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정의의 기준도 혹은 불의를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추구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저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를 정해놓고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단 한 번도 정의사회인 적이 없었죠?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는 정의나 공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합리성, 타당성을 논하면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질서를 잡을 수는 있지만 세상엔 절대 공의라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만약에 나라면 너무나 억울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요, 공소시효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공소시효라는 기간 동안만 영리하게 잘 도망을 당기면 그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한테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만나서 그걸 채우고 나면 법으로 면제를 받아요. 도대체 이런 법이 무슨 공의한 법입니까? 세상은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의 정체를 다 알고 보면요, 이게 다 악법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동성애, 이거를 헌법적으로 규명을 하면 동성애가 선한 법이 되는 걸까요? 수천 년간 불의했던 동성결혼이라는 그 법을 헌법에 한 줄 써놨다고 그게 갑자기 의로워지는 거냐고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종교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의라는 걸 가장 많이 떠드는 데는 어디예요? 모든 종교단체들이죠. 아주 의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죠. 현세의 삶이 의로운가 아닌가에 따라 내세, 사후세계가 결정이 되고 내가 의롭게 산 만큼 대가를 받고 불의하게 산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또 이 땅에 살 때에도요, 여기서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종교의 기본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아주 의에 대한 얘기를 종교들만큼 많이 하는 데는 별로 없겠죠. 근데 그 의와 불의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그런 걸 정할 수 있나요?
종교들을 보면 이래요. 기독교랑 아주 비슷하다고 말하는 몰몬교는요, 한때 일부 다처제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일부 다처제 해도 되죠. 근데 잘 기억하세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면 그 다음엔 분명히 유럽처럼 일부 다처제가 머리를 들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아이시스의 극단적인 행동들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아이시스, 그 이슬람들의 종교의 의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행동들이, 자살 테러가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의예요. 최고의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우리가 볼 때는 악법일 수 있어도 그 자신들의 정의를 행하는데 왜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종교란 그래요. 저는 한국에 잠깐 있을 때요, 불교 방송을 좀 가끔씩 봤습니다. 이 한국에 가서 그 종교 채널을 보면 첫 번째가 기독교 방송, 두 번째가 평화 방송, 천주교, 세 번째가 불교 방송, 이렇게 세 개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 보다가 밑도 끝도 없는 기복주의적인 설교 신경질이 나서 이렇게 돌려다 보면요, 오히려 이 불교에서 하고 있는 그 설법들이요, 나름대로 내용적으로만 보면 더 일리가 있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불교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의롭게 선하게 잘 살아서 부처가 되자라는 게,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작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하고 의를 이루어서 부처가 돼야만 된다고 가리키는 그 스님들은 왜 속세를 떠나고 도피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신들도 부처가 되려면 승복 벗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좀 딱딱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간이 만드는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은 무슨 의의 말씀을 마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기준에 맞춰 설명하고,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매주 강단에서 촉구합니다. 때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 리더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복음의 기본도 갖추어지지 못한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어느 모 기독교 단체에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문화선교하는 단체의 한 장이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하고 너무나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하면서 다시 오늘날의 21세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그 소통하는 방법과 초대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열린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참으려다가, 제 친구가 올려놓은 글이라 참으려고 애를 쓰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글을 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성경에 어느 근거를 갖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소통을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에 열린 사역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카타쿰이라는 동굴 속에서 핍박을 받아가며 그 안에서 70% 80%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던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열린 사역을 했다는데 그 열린 사역,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열린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초대교회의 어느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소통하고 초대교회처럼 열린 자세로 목회해보고 싶습니다.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커멘트를 하고 난 뒤에 답이 하나도 붙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현상이 생깁니까? 이렇게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단체의 리더가 돼서 유명세를 좀 얻고 나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 비판적인 논리가 진리인 양 마구 퍼나르는 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근거 없는 정의감, 이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지식이나 지성이 하나님의 수준이 된 줄 알고 건방을 떠는 불의한 인생의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건방을 떠는 그 죄악된 모습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날 그런 말들이 교회에 설교가 되고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논리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노트를 이제 보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최후에까지 자기의 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성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 욕심을 움직이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의입니다. 자존심, 이런 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혹은 자존감, 이 모든 근원이 자기의 의라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름 선하다고 정당하다고 옳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게 왜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좋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은 삶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칭찬받는 것, 과연 그게 의로운 것인가?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입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숨어있는 자기의 의의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양면성을 봐야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데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모습으로 복이 아닌 화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가 있다? 그게 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치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행위와 어떤 종교의 형식을 잘 지켜서 복을 주신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역사상 이 바리새인들만큼 율법과 종교를 잘 지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의로운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 세상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세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았었고 그 당시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돼서 그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되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11조와 성경의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킬 걸 서약을 하고 1년 이상 아주 지독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했고 그 중에도 특별히 안식일에 주어지는 39개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39개래요. 그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해석해갖고 2,000개가 넘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거나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자고 하나님 모르고 불의한 사람들을 밑에서 돈 벌고 살지 않겠다라는 아주 철저한 분리주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종교 지도자에게는요 헌금이나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정도만큼 의롭지 않으면 그를 절대 종교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이틀을 금식을 해서 거기서 금식을 해서 남은 그 돈을 갖고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어느 집안 한 사람이 필 받아갖고 바리새인이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파에서는 그 가족들에게 바리새인이라는 회원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이 바리새인 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틀씩 금식을 해서 거기서 남은 물질을 갖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해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내가 내 식구들을 강제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요, 김 목사가 얼바인에서 이렇게 살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법도를 다 행하는 그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의 의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지금 두 가지에 비유하시죠. 더러운 옷 같고 그리고 다 바람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 날려가는
잎새기 같다. 근데 이게 참 번역을 너무 후하게 해줬어요. 더러운 옷. 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하나님의 쓴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조금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애쓴 성경들은 더러운 걸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뭐냐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뜻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것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버리는 생리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의가 그렇게 쓰고 버리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잎사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잎사귀 같다고 말할 때 뭘 상징하는 거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자기들의 벗은 것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벗었다는 개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옷이라는 걸 누구도 입어보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벗었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참 재밌죠?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손으로 뭔가를 범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죠? 얼른 이렇게 손을 가리잖아요. 네? 뭐 보면 안 될 거 보다가 걸리면 어떡하죠? 안 봤다고 눈 가리잖아요. 그죠? 들으면 안 될 걸 들었다고 했다가 걸리면 안 들었다고 막 귀 막잖아요.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린 데는 좀 이상한 데를 가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린 육신의 부분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용납을 받기보다는 죄를 가리우고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남의 핑계를 대고 결국은 하나님에까지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벗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어요. 부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한번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면 벗은 몸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다 봤는데, 다 봤는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이상하죠? 이게 사람 안에 남아있는 선악과 따먹은 죄의 본질들이 아직도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가리웠던 아담과 하와의 그 의를 상징하던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하나님이 손으로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새 옷을 해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피의 복음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첫 번째 히브리어를 볼까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제데크라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제데크.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여러분 이거를 아십니까? 완전한 법은 항상 완전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모자란 거죠. 참 답답한 겁니다. 사랑이 완전하려면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법도 완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인간에게는 이런 완전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인간의 불의를 보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 생명을 그 죄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려고 하셨다. 근데 그렇다면 그 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식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는 성경이 있기나 해요, 안 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대요. 율법의 행위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뭔가를 해서 의롭게 인정을 받아 복받겠다는 이런 기복주의는 정말 이게 이단 중에도 왕 이단입니다, 이거. 답답한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ጼ덱,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에 가서 볼까요?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디카이오스네. 한 번 더. 디카이오스네. 이것은 신적 승인을 의미합니다. Divine approval. Approved by God. 하나님이 옳게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러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절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분이 옳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할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무슨 욕구가 강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성경은 지금 매장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지키려는 인간의 목적은 결국 자랑하기 싶어서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이 의로 여겨진 바, 이게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이 안 의롭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란 뜻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디카이오스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경건치도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자기의 의란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는 이런 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보면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는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사랑 부어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뭘 구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의의 만족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배부름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헛배 부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제가 한자를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중국에 선교하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배운 건데요. 한자가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림. 저한테는 한자는 영 그림입니다. 이 한자의 의라고 사용하는 단어는요, 두 글자가 크게 두 글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는 양양, 그리고 밑에는 나하.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양은 무슨 양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고 내 목적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5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십자가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들춰져야 돼요.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요, 한 6개월 공부해야 될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지금 줄이고 목마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들만이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